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 때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그러한 조언인 경우도 많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게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여기저기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기로 작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든 다른 상황이든 다른 곳으로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뭐를 겨누고 있대요?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누구를 조준하고 있냐면 다윗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조준하냐면 어두운 데에서 조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겨냥하고 조준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화살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도 누가 나에게 화살을 조준하면 그게 두려움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조준하고 있으면 피할 길이라도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조준하고 있다라면 그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뭐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여기서 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질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딛고 설 터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면 뭐가 터가 있었는데 그 터까지 무너진다면, 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면 의인이라고 별 수 있겠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뭐 의지할 수 없을 만큼 그 터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대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준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움과 고통과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누구 붙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붙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네가 빨리 새가 도망치듯 뭔가 도망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상황을 좀 봐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 같고 이 사람을 굉장히 위해주는 그런 조언같이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네가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붙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언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나의 삶의 터가 흔들리더라도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어찌미냐 1절 보면 어찌미냐 이 얘기는 내가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네가 이야기하기는 의인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만으로 되겠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막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법궤에 그 두 달개가 이제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더 확장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보좌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은 그냥 물리적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고 통촉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사탄 어둠의 권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그 불이 그 비가 떨어졌듯이 그런 악인들의 결과는 그들이 마시게 될 잔의 소득은 그와 같이 유황과 불과 유황을 태우는 비바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얼굴을 뵐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또 사울을 거쳐서 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터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도대체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터들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총이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